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수년 전에 제주도의 이기풍 목사님 선교 그 지역을 탐방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그 발자취를 세운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곳에 있는 이기풍 이제 순교 기념관에서 숙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지내면서 또한 그곳에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기념관에 들어갔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유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정말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그 사모님이 윤함의 사모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을 남겼는데 막내 딸인 이사례 권사님이 그곳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곳에다가 이렇게 소개해 놓은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세상과 짜가지 말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라.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아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아라.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요거를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겼고 그것이 이렇게 보존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기풍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문이 닫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곳에서 지냈었는데요. 자, 이것을 받은 자녀들이 이 중요한 이 부탁의 말을, 이 유언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딱 집어가지고 그 하나만 딱 이야기했을 때에 그건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겨주신 부탁의 말씀, 마지막 최후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상 최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하신 지상 최대의 말씀은 뭐라고요? 복음 전파입니다. 띄워주십시오. 타이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지상 최대의 부탁 말씀은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마지막 주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기 안에는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방법, 대상과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말고 온 천하. 그 다음에 대상은 만민.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제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전에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옛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는 꼭 유념하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부탁 하나를 딱 했어요. 그 부탁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열심히 할 때에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 들까요?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누군가에게 하나를 중요한 것을 딱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는 무시해버리고 그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그 일은 하지 않고 다른 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까요? 절대로 마음에 안 들어요. 쟤는 내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정말 제쳐놓고 딴 것만 자꾸 신경 쓰고 있다. 저거 중요한 거는 관심도 없어. 내 말을 정말 아주 우습게 여기나 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가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주신 부탁의 말씀, 명령을 외면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요, 우리 볼 때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부탁한 가장 중요한 거 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거 제쳐놓고 다른 거 열심히 해봐야 그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른 거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것 못하면요,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지를 못해요. 근데 복음 전파는요, 참 부담스러워요.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그냥 나가서 실천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가려고 하면, 전하려고 하면 부담이 팍 돼요. 이 이야기만 하면 긴장감이 돌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여기고 환영하고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을 하기를 원해요. 그건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래요. 그래서 구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고 이러면요, 와, 교회가 그래야 돼. 교회가 훌륭해. 교회가 잘하고 있어. 그런데 교회가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딱 그냥 적대적인 반응을 딱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받는 것을 하기를 원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여러 가지 선한 사업에 하면요, 사람들은 와, 그거 우리를 칭찬해요. 존경하고 인정해요. 그 일을 하면 되지만은 내가 뭔가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면요, 굉장히 사람들은요, 부담스러워하고 꼭 저렇게 야단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지나 잘 믿지 왜 남을 부담스럽게 힘들게 해? 이러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신경을 별로 안 쓸 수 있고 이 일을 외면할 수 있고 이 일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명령을 하신, 이 부탁의 말씀을 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 이걸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뿐입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서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 얻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요, 자신의 죄를 고스란히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자신이 책임지면 자신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 갚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조금도 소홀히 여기서는 되지 않아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독단적이다, 너무 폐쇄적이다, 너무 고집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야. 너희들 왜 그렇게 마음 좁게 하니? 너희들의 종교가 귀한 만큼, 중요한 만큼 다른 종교도 중요하고 귀한 거 아니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다른 데도 좋다는 것들을 인정을 해주고 너희들도 하면 될 거 아니냐? 서로 인정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그것을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 다른 이름을 준 게 없어요. 마호메시 구원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외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오직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 또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여부가 구원의 모든 것들을 판가름 짓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할 때에 이것이 참 진리임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나타내겠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내 주는데 이 이적을요,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시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도구로. 우리는 이런 이적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나타날 때에, 그럴 때에 이거를 시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따르게 될 그런 표적, 이적이 있는데 이건 이적을 왜 주시는 겁니까? 복음의 진실성, 복음이 정말 확실한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주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가 뱀을 집어도 괜찮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는 무슨 독을 마시고 무슨 뱀을 집을지라도 이제 그러한 것에 해를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이쪽은 좀 많이 믿는데 이쪽은 좀 덜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호송되어 갈 때 바울의 말을 안 믿고 경험 많은 이 선주의 말을 믿어가지고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파손되어 버립니다. 파손되어 버리는데 참 감사하게도 바울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나요.
참 누구와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 배가 부서지더라도 살아나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이제 막 겨우 구살생으로 다 살아가지고 한 명도 안 죽고 그거 다 살아났어요. 이거는 이제 바울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섬의 상륙을 딱 했을 때에 막 덜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그 추위를 녹이도록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추위를 녹이도록 하는 그곳에 이제 불이 이제 땔감이 닿다가 다 불이 꺼지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땔감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나무 뭉텅이를 모아가지고 불에 집어넣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 독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들어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딱 떨어지니까 뜨거우니까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땔감을 놓고 있는 바울의 손을 그대로 물어버린 거예요. 손을 딱 무는 순간에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뭔가 무서운 죄를 지어가지고 이곳에서는 죽임을 당한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 독사가 얼마나 맹독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냥 그걸 독사를 그냥 불에다 톡 털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을 것이 이제는 나자빠져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막 떨면서 죽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끄떡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건 신이다.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그냥 확 엎드려서 막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이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적은요, 지금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왜 주셨습니까? 바로 복음이 확실하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주어진 복음을 시험 도구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과시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그것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으면요, 큰일 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이 바울의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단지 안에다가요 호브라를 넣어놓고 여러분 제가 이곳에 손을 넣으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거 아닌데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호브라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그냥 그대로 막 그냥 죽을 위기에 처해져가지고 미국에 막 9.11이 막 급하게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응급실로 옮겨가지고 이 해독제를 해가지고 겨우 살아났어요. 시험 도구로 삼으면 안 돼요. 시험 도구로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실성, 복음의 확실성, 복음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 것을 시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복음 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표적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따라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표적이 어떻게 됩니까?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 가지고. 이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정말 그들 가운데 함께 역사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러한 현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주세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줘요. 사도행전 8장 7절에도요,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빌립이 복음이 전하는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울에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죠.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이 진실성, 복음의 확실성,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왜 대답 못 하세요? 요즘 잘 안 나타나요. 저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거 저는 두 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로 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복음 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성숙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모든 선교 현장,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느 정도 지나면요, 그 복음 전하는 데 기적이 조금 사라집니다. 계속 주셔야 더 잘할 수 있죠. 아니에요. 계속 주면요, 미성숙하고 기적만 바라봐요. 더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러한 기적을 주지 않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에게. 네가 꼭 보고야 믿느냐? 이 표적을 그때 눈에 보여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에, 더 성숙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세요. 저는 또 하나 찾았어요. 또 하나 찾은 건요, 요즘 복음 안 전해요. 기적을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해요. 옛날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복음 전했었던 우리 초대교회 그 현장을 돌아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곳에서 별의별 수모를 다 당하고요, 아무 인간이야의 취급을 받고, 그 속에서도 이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할 때에 그 속에서 정말 기적이 나타났어요. 정도의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에게도 얘가 지금 현재 시집살이에서 남편을 잘못 만나고 힘들더니 지금 실성을 했나,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러고,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부르면 미친 여자가 여기 왔다 그러고 막 무시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꿋꿋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미친 여자가 왔는데, 그 미친 여자,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섬에 어떠한 아무런 어떻게 그들을 돌봐줄 것이 없는데,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 그곳에 복음을 막 전하는데, 손을 얹어 기도하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미신과 불신과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완전히 불신의 땅이 지금은 그 복음 전했던 그 현장, 그 정도로 가면요, 그 안에 섬에 있는 사람이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저 이루어질까요? 그저 안 이루어져요. 그 모진 핍박과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증거로 내가 보여주마 하면서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속에서 펼쳐졌던 겁니다. 우리는 방해하는 세력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문화권, 그러한 민족과 족속들에게는요,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이 활발하게 전거돼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현장에는요,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제가, 제보다가 더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기적을 더 많이 체험했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제 눈으로도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나 또 복음이 또한 증거되어져야 되는 현장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정말 세계 지구촌선에 많이 있어요. 그곳에는 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모든 곳에 기적이 나타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만 나타나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게만 해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초대교회 역사와 같은 권능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나타나서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아픈 분들을 아픈 부분에다가 오른손을 믿음의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할 때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거 정말 계속해도 되나? 이거 그냥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약간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어제 이제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사실은 제가 금요기도회 때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그 병이 나았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거 사실은 제가 나았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기회가 있어야 내가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그냥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뭐를 이야기할까요? 금요기도회 때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베풀 만한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날 필요는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것은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기만 하면 가능하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정말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나는 믿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사도들과 또한 그 당시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분들에게만 주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소홀히 여기고 이거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명령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전에도 나는 효과가 없던데요. 전에도 돌아온 사람도 없던데, 전에도 지금 이렇게 중요한 그 영혼 아직까지 안 되던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할 바는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이 명령, 이 말씀에 순종한 일이 내가 할 일이에요.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선거 운동을 하는 걸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선거 운동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바깥에서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지만은요, 막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막 그냥 아는 사람에게 막 SMS를 통해서 그냥 막 뿌리고 하여튼 내가 볼 때 그 사람 운동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막 해요. 어떤 사람들 막 그게 막 가슴에 막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는데요. 이번에 막 그러잖아요. 사전 투표할 때에 첫날인가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가
이 사전 투표소에 갔어요. 할머니는 이제 잘 못 걸으시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사전 투표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막 거기서 막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찍으라니까 뭐 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막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기 찍고 싶어. 막 그러니까 여기 찍으라니까 빨리 뭐라고 있어!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내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야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이 관리하는 분들이 막 가지고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내 마누라야 신경 쓰지 마. 막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막 끌려 나오고 현행법으로 잡혀가고 이랬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막 그냥 막 뜨거운 막 불이 막 붙어 있는 거야. 하고 우리가 사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할 만한 어떤 면에서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나 됩니까? 그 사람이 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 그냥 모든 마음과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정말 부끄러울 밖에 들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이 마지막 말씀, 이 명령을 우리는 정말 절대로 외면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겁니다. 주님 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나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러지 말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뜨겁게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은 너 혼자 안 되겠구나.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 이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